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 우리 이미 역대상을 지나 역대하, 오늘 이제 13장에 이르렀어요. 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 성경은 상하 구분 없이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분류, 이제 성경을 분류하다 보면은 이 지금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도 역사가 있고 성경에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르지 않는 흐름이 있지만은 같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줄여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사. 그러니까 구속사란 말이 어렵지만은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이고 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게 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서의 역사란 말이죠. 세상의 역사는 되게 보면은 어떤 권력자 중심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지만은 이
성경의 역사에 여기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다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그래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거슬러 가면 이제 구약의 역사와 쭉 이어지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의 역사는 그걸 우리가 흔히 BC와 AD라고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BC라는 영어는 Before Christ라는 게는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BC.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주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이렇게 시작하고. AD라고 하는 건 이제 라틴어니까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주후, 주님 오신 이후 그렇게 표현해요. 주전과 주후, BC와 AD. 근데 이제 세속의 역사도 그 BC, AD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 중심이 맞춰져 있는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은 먼저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역대기에 지금 이 분열 왕국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 처음 왕은 사울 왕이죠. 통일 왕국의 처음 왕이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만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방탕한 삶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무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더 강압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서,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다스릴 수 없는 12지파 중에 두 지파면은 6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10지파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물론 이제 솔로몬의 충신이었긴 했지만 나중에 배반하고 결국은 그 이반된 이탈한 민심을 그가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쪽은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하긴 하지만 갑자기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건 남쪽 유다의 이 르호보암 이후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네, 열왕기상에서는 그 이름을 아비얌이라고는 기록했는데 아비얌, 아비야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북왕국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다스린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여로보암 왕 18째 해,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째 해지만은 똑같이 이제 나라가 쪼개졌지만 남쪽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리다가 그는 죽게 되고, 그러니까 18년 차 위에 여로보암 18년 차 되던 해 이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아들 아비야가 계승을 한 거죠. 그래서 1절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겨우 3년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렸는데 아들 아비야는 3년 짧은 재위 기간, 그렇지만은 3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짧게 살았어도
그 짧은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여기에 아비야는 3년 왕으로 지냈지만, 또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셨지만 그 3년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뭐 그에 대한 배경이 있긴 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그런데 여기서 아비야가 북왕국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적대 관계고. 그런데 아버지 시대 때의 그 전쟁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큰 용사가 80만 명이나 됐더라. 그러면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보면은 물론 아버지 때는 그 군사가 18만 명이었는데 아들 아비야 시대 때는 40만 명, 배도 더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더라도 북왕국 여로보암은 또 그들보다도 배나 많은 80만 명의 대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 입장에서는 40만 대군으로 북쪽의 여로보암 80만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아비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쫄은 게 아니라 마음이 위축된 게 아니고요, 담대했어요. 4절,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스마라임 산 정상에 올라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 북왕국 10지파를 향하여 담대하게 일종의 포고 어떻게 보면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일장 연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스마라임 산 위에서 외치기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담대하게 그 스마라임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그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지만 이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옛적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지금 너희가 배반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킨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오늘 제목 소금 언약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일컫는 것이고, 그는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이란 언은 말씀, 언자고 약은 약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에는 뭐냐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보면 처음에 언약을 맺으신 게,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노아와 처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뭐 횃불 언약, 또 뭐 할례 언약, 뭐 계속 언약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을 여기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그럼 소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소금은 일상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흔한 시대니까 소금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래, 옛날에 소금은 귀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뭐 염창 교회 있는 그 동네도 염창이라고 하는 게 소금 창고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 창고는 그 옛날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그를 관리를 해야 할 만큼이나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랫역에서 소금을 배로 실어오면 이 한강에서부터 그 염창동 그쪽에 소금 창고에다가 이렇게 비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봉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셀러리라는 말도요, 원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온 말이에요. 그 살라리움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소금으로 봉급을 줬다고 그래서 요즘도 셀러리맨을, 옛날에 소금으로 봉급 줬던 거를 셀러리맨이라고 이렇게 살라리움에서 온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생필품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맛을 내는 기능도 하지만은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 가운데 왜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크게는 보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불변성, 그 약속을 소금 언약에 담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건 불변한다는 건 결국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불변과 영원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지만은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일컬어서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소금이라고 하는 상징성 속에 그렇게 담아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은 걸 너희가 아는데, 6절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지금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건 뭐예요? 솔로몬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왕국의 그 10지파를 이끌어서 남봉꾼 잡배라고 지금 이 아비야가 그들을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배반하여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일컬어 남봉꾼 잡배, 그런 뜻이. 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예, 우리말에 남봉꾼이란 말은 아주 그 속된 말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예?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속된 말로 하면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존재를 일컬어서 난봉꾼, 잡배, 그런 거예요. 아주 과격한 말이죠. 그런가 이 아비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당신들은 이렇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때에 여기 셋째 줄 보면은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 당시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버지 때는 그리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비야는 담대하게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뜻, 우상을 섬기는 목적, 여기처럼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우상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같은 존재가,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분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꿔놓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자기의 자기 잘 되기를 빌고 하는 그런 거. 지금 우상 숭배 현상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담대하게 외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끝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래.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의미가 이 앞에서 맥락과 연결하면 뭘까요? 결국은 언약을 벗어나면, 언약을 배반하면, 그래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라.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면 맛을 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 없어서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 이게 비참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세상의 맛을 내는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고 밟혀진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지 아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또 소금의 의미가 뭐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이 소금을 두고서 이 불변하고 영원한 이 소금 언약 가운데 서로 화목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맛을 내는 것은 결국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